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첫 번째 표적 사건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 언제쯤일까? 그 기준은 또 무엇일까? 언제부터 사흘?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앞에 이튿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29절에도 있고 35절에도 있고 43절에도 있습니다. 그 이튿날을 같은 날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 이튿날의 이튿날 이렇게 다른 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선포한, 알린 그 날로부터 3일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흘째 그 날을 너무 궁금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또 가는 곳이 있잖아요. 가는 곳, 그 중간에 들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 가나는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마을 아닙니까? 거기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지금도 꼭 집어 어느 지명이다 그러니까 알기는 어렵다고 하고, 물론 그 성경 유적지 방문하면 거기에 가나라고 이제 표기된 곳은 또 있습니다. 즉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혼례가. 당시에 혼인 잔치를 했는데 그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온 마을 전체가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참석하려고. 왜냐?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거절한다?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독이라 할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혼례 잔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그 이름을 알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 그런데 물론 동네 사람이 일원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했을 수 있지만 뒤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 보면, 예를 든다면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그런 위치, 혹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보면 특수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아마 동네 사람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잘 알았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 술 파는 곳에 가서 다른 술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매점 가서 사오면 될 텐데, 이때는 지금과는 다른 때잖아요. 슈퍼마켓이 가까이에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잔치를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치러야 하니까 또 그곳에서 포도주 소비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잔치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의무예요. 손님들이 왔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환대 풍성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나 포도주가 모자라거나 떨어진다? 그것은 사건이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대의 불문율이랄까, 그 불문율을 깨는 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자,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손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 근데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마리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신적인 행위를 기대하며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머니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뒤에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저에게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굳이 어머니라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문장에 나타나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이르지 않은 자기의 때. 바로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굳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여자여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분명한 거절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입니까? 내 때. 내 때라는 건 어떤 겁니까? 시간표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시간표에 대한 거. 자기의 시간표는 다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입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사로운 부탁, 물론 들어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때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때, 영화로운 때, 그 때는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주로서 얻게 될 그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공생의 초반부 아닙니까? 초반부.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 후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너희에게 말씀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절을 당했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말씀 콕 집어서 얘기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올해에는 바로 이 말씀처럼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또 대화가 진행될 때 이 6절 이제 상황이 약간 바뀌죠. 주변 상황을 쫙 보여주는 그 대목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돌 항아리,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가 있다. 근데 이 6개의 항아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요. 크기는 어떻습니까?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 통은요, 물론 36리터다, 40리터다 얘기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약 40리터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한 통이 아니라 2통 내지 3통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통을 대략 40리터로 본다면 2통, 3통 들어가는 항아리에는 약 80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가 아니라 6개가 놓였다. 자, 그 돌 항아리의 용도가 무엇인가?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담는 거. 근데 그 물은 또 어디에 쓰는 것인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요,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규칙이랄까, 그런 관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 이 얘기입니다. 율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손 발을 닦는 것이 의식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항아리는 빈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쓰고 또 썼기 때문에 다 없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빈 항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했는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는 뭐예요? 물이 찰랑찰랑 넘칠 만할 때까지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합니까? 이제는 떠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죠. 자, 그랬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포도주. 연회장은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맛을 또 잘 아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가 그 물을, 하인들이 가져다는 물을 마셔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아니라 뭐였다는 겁니까?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포도 떨어진 것을 연회장도 몰랐겠습니까? 이제 알았겠죠. 그것을 주관하는,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얼마 남았는지 민감했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그가 알지 못해요. 자, 단지 맛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너무나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다, 이렇게 찬탄을 맞이하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한 내용이 10절에 있잖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그 포도주의 품질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낸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 뭐 왕왕 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술집에 갔는데 특히 비싼 양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주의 뚜껑을 잘 확인해 보고 마셔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가끔 그 뉴스나 그런 데서 보게 되잖아요. 뭐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양주를 줘요. 그러면 어때요? 취하죠. 먹고 취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병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양주는 양주지네, 이렇게 양주지만 옛날에 캡틴 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캡틴 큐? 그거 같은 값싼 양주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병에 담긴 똑같은 양주인 줄 알고 또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양주 같지 않은 양주가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미 취해서 알지를 못하는지,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좋은 포도주, 아 너무 좋다. 그런데 취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맛도 모르고 사실은 술이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낮은 품질의 것을 내도 잘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이제 감탄을 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아니 떨어지고 없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것이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한다. 누구는 압니까?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물을 떠와서 그 돌항아리를 채웠고 그것이 포도로 변했다는 사실을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뒤에 결론 부분에서도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 때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들인 신랑과 신부가 겪게 될 큰 낭패, 그 낭패를 모른 체 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이 표적은 첫 표적이다.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이다. 복음서에는 약 35개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다. 근데 성경은 기적을 단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sign입니다. sign.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시고 무언가 알려주시고 무언가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바로 표적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그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뒤에 12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5개 정도의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다. 기적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또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 두 가지는요,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진술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과 두 가지 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 영화롭게 되실 때.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로서 일정한 자리를 이제 취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자리, 지위를 얻게 되시는 때, 그리고 인류의 구주로서 또 지위를 얻게 되시는 바로 그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때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얻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그때가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인 곤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식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표적을 오늘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곤란을 당한 그를 모른 채 하지
안으시는 그분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때로 얼마나 많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지만,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단지 그 큰 일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결코 우리의 작은 문제, 우리의 곤란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주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때를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 표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표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신다. 알려주기 원하신다. 1차적으로 누구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 물론 아직은 12명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다. 계시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표적의 의도, 표적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1장의 말씀을 살필 바가 있어요.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이미 살핀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이 표적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이 누구신가를 일면 계시하심으로써 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심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제자들, 아직은 온전한 12명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부르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직은 시작입니다만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표적을 행하신 목적,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1장 45절 이하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인지 자기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1장 41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걸 듣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요.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관용적인 표현. 유대인은 거기서 성경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경건과 관련된, 경건생활과 관련된 행위들을 하고는 했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거기에 있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면에서 정확한 지식을 가져서 이야기한 것은 아직은 아닐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은 가고 그러면 3년 후에 있게 될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의미한다 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미 경험하게 되었고, 점차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 부활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좀 더 진정한 면에서의 지식을, 좀 더 완성적인 면에서의 지식을 갖게 된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흥이 넘쳐야 할, 즐겁고 기쁘기만 해야 할 그 혼인 잔치. 그런데 얼마 만의 시간이, 얼마 만에 길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6개는 빈 항아리예요. 자, 무엇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종교라고 여겼던 유대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지만 그것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공허한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는지, 내용은 없고 단지 형식만 남은 무기력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설령 물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 물은 뭐예요? 손과 발을 닦기 위한 용도죠. 그 물을 담기 위한 용도의 그릇이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돌 항아리를 묘사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관습.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교. 그러나 전혀 기쁨은 상실해버린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바로 빈하리 같은 그 공허한 종교에 무엇을요? 내용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간직한 유대교가 이렇게 공허한 종교로, 무기력한 종교로 추락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반면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그 극상품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회복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우리가 때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텅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결핍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의 모든 공허감과 우리의 결핍, 모든 것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며 기쁨으로 만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자, 죄를 뿌려야 할 그 상황. 죄는 뭐예요? 깊은 슬픔을 묘사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화관을,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 기쁨을,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 바로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일말을 보여주셨다. 아주 작은 부분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도 심령이 메마르고, 그리고 고갈 때문에 혹은 결핍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힘겨울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도 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지경에 놓일 수 있어요. 때로는 공허감, 때로는 결핍, 때로는 상실감, 이러한 일들 때문에 힘겨울 수 있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히,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공허함과 그 상실감과 그 낭패감과 그 결핍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태도나 행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마리아. 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겪게 될 이 결핍을 넘어선 곤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한, 알게 한 그분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단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죠. 기대감을. 물론 자기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자로서
소임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달리 말하자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이해, 그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수고, 그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타인의 문제만 아니라 내 문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공허감, 상실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인들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바로 그겁니다.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아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만 아니라 하인들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귀까지 채우는 수고를 보여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럴 때, 아마 뜰 때는 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을 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을 연회장에게 왜 갖다 주지?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순종, 왜 중요합니까? 바로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하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전한 거지만 그 전하러 가는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성경은 말씀한 바가 있어요.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예수님의 성육신도 이미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기초로 한 성육신이 단지 예수님의 변화,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변화만 아니라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 그와 가까이 친밀하는 이들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고요. 생각할 수 있다고요. 순종은 분명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하인들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포도주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질 좋은 포도주예요. 극상품 포도주 전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종해 보세요. 그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연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회장은 무엇을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자, 포도주 보고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이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다 싶어서 신랑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는 좀 금이 낮은 포도주를 내곤 하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칭찬. 그런데 연 회장은 아주 좋은 이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칭찬할 만큼 만족스러워했지만 정작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그는 관여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았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했죠? 표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표적. 표적은 무엇이 있다? 의도성이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데 있다. 그 계시를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연 회장은 기적의 소산, 그 표적의 소산은 받아 누렸지만 맛볼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이야기를 할 때 왕왕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의견이 분분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남을 또 때로 표적이 일어남을 또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기적이 적을 수 있어요. 과거의 기록에 비해서 오늘날의 기적의 모습이 발견되기 어려운, 잘 발견되어지지 않는, 소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지금도 보고되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좀 진짜 무슬림들 이란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아주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그 수고를 한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즈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꿈 가운데 현몽하셔서 그에게 진짜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기적을 빙자한 가짜도 난무하는 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합니다. 기적 이야기만 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 기적을 빙자한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만을 좇게 될 때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특히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나에게 반응이 나타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그분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맞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